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시편 41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긴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가장 사회적 약자였던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시는 것은 어떤 편애나 역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당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 깨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자원을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여 자기의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체계를 바로잡길 원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일을 이 땅에 수행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아는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소위 원수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원수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들을 무너뜨리거나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시인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원수들의 뜻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기도한 다음에 3절에서는 원수들의 공격에 당한 자신을 때마다 고쳐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 4절부터 시인은 자신이 이러한 병상에 누워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신앙인들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4절에서 시인이 하는 범죄의 고백이 어떤 특수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성찰하고 그 안에서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는 의미로 묵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은 위기 속에서 원수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의 상황은 욥이 당한 것처럼 원수들의 정죄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내가 언제 죽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어떻게 사라지게 해줄까를 궁리하며 찾아와서는 겉으로는 거짓으로 나를 위로한 척 하다가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악의적으로 편집시켜 이리저리 떠들어대는 사람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한 루머를 들었을 때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인하든지 나를 알기에 그것들을 믿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기도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수된 자들은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누모를 들었을 때 오히려 벌떼처럼 달려들어 다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고 나를 죽이려고 공모하며 내가 망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까지 내가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세 친구에게 당한 것처럼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신뢰했던 그 사람이 원수들과 합세하여 나를 공격하는 경험을 여러분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분이 그래도 한 분은 계시다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내가 부당하게 당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실 뿐 아니라 나를 일으키셔서 그 원수들의 공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를 통하여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이 맞다고 응원해 주시고 계시구나. 이런 나의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악인들로 인해 깨어진 나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시는구나와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것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원수들은 그를 통해 우리가 약해진 틈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편을 읽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며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런데 때론 그러한 일들이 남에게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나의 미성숙함과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결과와 물질로 삶을 판단하는 이들에게 나는 비웃음거리이자 먹기 좋은 연약한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친구이시며 위로자 되심을 믿습니다. 나를 몸과 마음의 병상에서 일으키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계속 수행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얻고 흘려보내는 삶 되게 하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